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축복의 최고 정점을 경험해놓고 마지막에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추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 구름 아래에 있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보호해 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한 것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백성들을 지나가게 해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 주시고 한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한 것입니다. 3절에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산 것을 말하죠. 4절에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을 칠 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터치셔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기적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최고 정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갔습니까? 마지막에 다 승리를 했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는 전부 그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또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그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도, 아무리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도 한순간에 마음이 강팍해져서 캄캄한 죄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절대로 나는 서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믿음에서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그렇게 자만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연약한 존재인데요, 유혹의 바람이 몰아치면 한순간에 그냥 휙 하고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경성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것일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정사의 실천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정사라는 말은 한자말을 보십시오. 자세히 살핀다, 세밀하게 살핀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자세히 살피고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세워놓고 세밀하게 비춰봐야죠. 11절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세밀하게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정사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랍비에게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탈무드를 3번이나 훑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합니다. 랍비가 지그시 그 청년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탈무드가 자네를 훑은 것은 몇 번이나 되는고?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훑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훑도록 해야 합니다. CT 촬영을 하려고 들어 누우면 큰 그 원통형 기계가 쭉 지나가면서 나를 샅샅이 훑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깊숙하게 숨어있는 암세포도 종양도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샅샅이 훑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자세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소서. 나를 샅샅이 훑어주소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속에 숨어있는 동기도 내 행동도 샅샅이 훑어주소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적나라한 모습이 어떤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 껍데기는 다 내려놓고 내 실체가 어떤지를 샅샅이 살피면서 그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나를 살피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이야기 속으로 내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를 들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들 참 한심한 사람들이네. 방금 홍해가 쪼개지는 그런 기적을 봐놓고 마실 물을 안 준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다니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 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얼마 전에 10가지 재앙을 목도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번씩이나 봐놓고 기껏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다니, 아니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해 주지 못할 줄 알고 그렇게 불평을 하다니 진짜 구제 불가능한 사람들이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릅니다. 내가 그 광야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틈바구니에 내가 거기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막의 태양이 이글이글 열을 퍼붓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온도가 40도씩 50도씩 올라가는데 그냥 숨이 덕덕 막힙니다. 사방 천지를 둘러보아도 마실 물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지금 1년을 버텨야 될지 10년을 버텨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라도 불평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방금 홍해가 쪼개지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한 것은 그건 그때 일이고요. 지금 당장 죽게 되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한데 도대체가 앞이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면 나라도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들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얼마 전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놓고도 오늘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종양이 있는데 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 순간에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백성들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내 모습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내가 제법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가 넘어지는 것이니까요. 내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내 모습을 바로 깨닫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동 지방의 우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밤에 어떤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뭘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그걸 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행인이 자기도 허리를 숙이고 열쇠 찾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행인이 그 사람에게 정말 여기서 떨어뜨린 거 맞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요 하면서 저 어두운 골목길을 가리키면서 저기 저 컴컴한 데 떨어뜨렸습니다. 그럽니다. 행인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럼 거기 가서 찾아야지 왜 여기 가로등 밑에서 찾고 있어? 했더니 대답이 여기가 화나니까요. 참 웃기는 사람이지요. 화나다고 거기 와서 찾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를, 자기의 실체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속에 탐욕이 있고 내 속에 음란이 있고 내 속에 온갖 소욕들이, 죄의 소욕들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똑바로 바라보면 부담스럽고 또 기분도 별로 좋지도 않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적당히 덮어버리고 난 별 문제 없어. 나 이때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잖아. 별 문제 없어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적당히 편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건 어두운 데 열쇠를 떨어뜨려 놓고 편하다고 화나다고 가로등 밑에서 찾는 사람과 똑같지요.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실체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내가 제법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시험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100에 100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세밀하게 살피는, 말씀으로 살피는 정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는 거룩한 정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흘러넘쳐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정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또다시 죄를 짓겠습니까? 한 손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데 다른 손으로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정서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종종 찬송가 149장을 부르면서 좀 묵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잘못된 줄 알고 버리네. 큰 찬송 부르면 잠깐 동안이라도 제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은 멀어지고 주님이 다가오셔서 꼭 십자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덧 거룩한 정서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찬송을 부르든지 십자가 묵상하는 것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거룩한 정서로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면 유혹이 다가왔다가도 맥도 못 쓰고 그냥 뒷걸음질 쳐서 물러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걸음을 걷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순종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떤 청년은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아무리 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혹시 어릴 때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과거를 세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는 이건 자란 어떤 배경과 환경에 영향이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 배경을 또 세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면서 처방을 해보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여기 왜 오셨지요? 예, 저는 앉기만 하면 자꾸 종이를 찢습니다. 의사가 잠시 그 청년을 노려보더니 야, 이 자식아, 종이 찢지 마!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청년이 종이 찢는 버릇이 뚝 그쳐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이론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을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죠. 한마디라도 실천을 안 해서, 행동을 안 해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론을 몰라서 망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말씀은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십계명 말씀도 시내산에서 받았지요. 또 온갖 계명과 율법의 규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 그들이 받은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다. 말씀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안 하고 실천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자기를 속이는 것일까? 자기는 별로 성숙하지도 못했으면서 성숙한 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언제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 자꾸 들으면 성숙해질까요? 성경 지식이 자꾸 쌓여가면 그럼 성숙해질까요? 아닙니다. 그건 성숙이 아니라 머리가 자꾸 커지는 거죠. 그럼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성숙은 한마디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별로 성숙하지 못했으면서도 자꾸 이 지식이 쌓여감에 따라서 나는 성숙하다 생각하니까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자꾸 속이면서 살아보십시오. 시험이 올 때에 넘어집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나는 성숙해 있어. 그러면서 살아보십시오. 시험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0에 100 넘어지게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옛날에 그런 구호 많이 외쳤지요. 그 구호는 틀렸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순종이 힘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자꾸 알기만 하는 것은 그건 힘이 아니라 그건 독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느냐, 설교, 얼마나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할 때에 특별히 작은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사소한 문제니까, 이건 작은 거니까,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작은 것에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넘어가고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큰 문제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연결되니까요. 아담 하와는 작은 열매 하나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은 작은 열매 하나 때문에 그 불순종해가지고 넘어졌지 않습니까? 삼손도 머리 한번 깎았다고 무너졌습니다. 머리 깎는 게 뭐 됐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 하나 깎는 거, 그거 불순종해가지고 삼손,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작은 문제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 책에 보면 어떤 부인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늘 냉랭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은 변화가 없고 냉랭했습니다. 하루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머리핀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머리핀, 좀 비싼 머리핀을 꽂고 다니는데 성령께서 그걸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머리핀 하나가 뭐가 문제라고, 이게 뭐가 잘못됐어 하고는 그냥 그 마음속의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령 충만을 해달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은 냉랭하고, 그래서 하루는 계속 마음속에서는 머리핀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결단을 하고는 알겠습니다. 머리핀을 뽑아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기쁨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작은 머리핀이지만은 거기에 사실은 자기의 허영이 거기 다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걸 아시니까 이거 하고 지적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작은 일 하나에 딱 순종을 했더니 기쁨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가까이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지만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크게 보십니다. 또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다 순종하지만은 이것만큼은 좀 곤란해 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난 다 순종할 수 있어, 또 순종해. 하지만 돈 문제에서만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야, 그러진 않습니까? 꼭 어느 한 부분 순종을 유보시켜 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보상 심리를 끌어오지요. 내가 다른 일에 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좀 순종 안 해도 하나님 봐주실 거야. 보상 심리를 끌고 와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어떤 예배보다도 그 어떤 종교 행위보다도 하나님은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는 좀 불순종해도 하나님 봐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봉사 하나도 안 해도 좋으니까 내 말 한마디에 순종하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엉터리 같은 그 보상 심리 가지고 그냥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 유보시키지 말고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죠. 또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이죠. 시험을 당할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언젠가 빌리 그레임 전도협회에 속해 있는 킴 웍스라는 자매가 세종문화회관에 와서 노래도 부르고 간증도 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맹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저 멀리 1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층계가 있다, 바로 앞에 흙탕물이 있다고 일러줍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을 옮기기만 하면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인생의 길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믿습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10년 후에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20년 후에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소서, 예비해 주소서, 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 붙들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딛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가려고 할 때 엄청 두려웠습니다. 신학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공부 다 마치고 나면 어떤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부르시니까 순종했습니다. 강도사 시절에는 유학을 한창 준비하고 있는데 저 지방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유학 다 내려놓고 그냥 조그마한 그 지방의 교회 가는 거, 그 인간적으로는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부르시니까 또 순종했습니다. 2007년에는 또 서문교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이왕에 교수직 내려놓고 목회 현장으로 갈 거라면 좀 큰 교회로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은 그때는 뭐 우리 교회가 한 300 몇십 명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래도 부르시니까, 부르심이 있으니까 순종했습니다. 지금 이제 인생 후반전에 서서 그 모든 지난 날들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순종하기 잘했다, 정말 내가 잘했다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만약에 신학교 안 갔다면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 인생이 뭐 방탕하게 그 뒷골목을 배회하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은, 그럼 내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뭐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정말 신학교 가기 잘했다. 또 내가 조그마한 지방에 그 교회로 안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알뜰하게 목사 수업 잘 받았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어서 편안하게 유학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서문교회에서 나를 부를 때 그때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학교에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지금쯤 은퇴해가지고 그냥 백수로 빈둘빈둘 하고 있겠지요. 백수는 다 과로사로 빨리 죽는다고 하는데 그럴지도 모릅니다. 또 지금 날마다 성도들과 함께 사는 이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행복 안 하십니까? 저하고 사는 게. 순종할 때에 제가 뭐 이 길이 좋다 그걸 다 알아서 한 게 아닙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일을 내가 다 내다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런 목적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너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달려오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인도는 자동입니다. 너무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너무 비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유난히 그런 사람 있죠. 비전, 내 인생의 비전이 어떻고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비전이 순전히 자기 인간적인 야망일 때도 많습니다. 비전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뭐 영광스러운 것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순종의 귀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